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이른 아침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도 나누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끄시거나 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요.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 보시면 고넬료가 있잖아요.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자기의 하인 둘과 또 그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을 붙여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낸 거죠. 그를 초청하기 위한 거예요. 참 고넬료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환상 가운데 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유대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 했을 때 잘못되거나 또 망신당하거나 또 그럴지 모르는데도 그런 게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9절 보시면 그들이 이튿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 가이사라가 저 위쪽에 있죠? 가이사라 거기서부터 지금 요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요바로 올라가는 이제 가이사로 올라가는 이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드로가 쭉 복음을 전하잖아요. 루따에 가서 그 중풍병 걸렸던 애니야를 치유하고 루따에서 또 요바로 가서 죽었던 다비다죠. 다드다가 아니라 다비다인데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예, 다비다를 이제 살리죠. 그렇게 살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있는데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그 종들이 지금 그 길 요바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이 길이 이 직선 거리를 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길을 내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9절이 이제 말씀 보고 있어요. 9절 그래서 말씀 보시면 그 성에 이제 가까이 온 거, 요바에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이렇게 하는데 여기 6시더라 이렇게 되면 그 당시 그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시에. 그러니까 6시니까
정오죠. 12시. 12시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는 가운데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그 시각은 이제 6시인데 시장하고자 먹고자 하되 이렇게 써요. 점심을 먹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하루에 2번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오전 10시에 하고 오후 6시. 그러니까 10시 시간인지 그 시간이 놓친 거죠.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 2시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겠죠. 우리가 시간 정해놨는데 하루에 또 3번도 아니고 2번인데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한 가운데 사람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그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그때에 황홀한 이 체험을 하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는데, 12절에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것, 공중 나는 새죠. 그러니까 공중 나는 것, 새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동물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동물 전체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그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금했던 부정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13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그는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에는 그 이 음식에 대한 규정, 규례, 그 율법을 베드로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자기는 지금까지 그것을 범해 본 적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그럼 살 수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당시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율법에 대한 규정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지금 시장한 가운데 정말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를 테스트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15절에 보면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전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는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 생각이나 이것과는 다른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뀜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3번째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것은 마가복음 7장 이렇게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자기들의 그 규례들, 율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들, 그 규례, 법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정해놓으신 말씀을
패하신다라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밖에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속되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또 그 사람들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음식이야 다 우리가 씻어서 먹으면 깨끗하지 물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덜 좋아하는 음식이 구별이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이거는 속되고 이것은 아니고 이거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는 분명히 자기들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또 분명히 모세오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받았을 것이고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걸 여전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왜 너희는 아직까지 이건 속되고 이거는 깨끗하고 이건 더럽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는 구별함이 필요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즘 길거리 다닐 때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물론 여전히 안 쓴 영국 분들 많이 안 쓰더라고요. 여전히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실내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다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지금 다 길거리에도 요즘 다 붙어 있잖아요. 마스크 꼭 쓰세요. 벌금이 얼마입니다. 막 이렇게 경고까지 하면서 특별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쓰셔야 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지켰으니까 난 잘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면서 또한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 사실은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거를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이 음식만큼 이 구별해서 지켰던 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면 하여간 그들은 만나거나 상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율법에 이게 자기들의 법에 기록해 놔 있거든요.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면서도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규칙에는 유대인의 이 법에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금했다. 이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이 안에 이들이 음식의 규례만큼 철저하게 지킨 것이 이방인에 관한 규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 틀을 깨게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들, 또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안에서 열심은 할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이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명령하셔도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확고한 것은 드러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이 틀이 깨어져야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이 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히 이 고넬료를 보내셨고 또 그 같은 시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들이 내려오고 있는 그 타이밍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고정관념, 아니면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시각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잠잠히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직도 깨트리지 못한 것은 뭐가 있는지, 그걸 무슨 대단한 보물인 것냥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말씀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 우리 이 고정관념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도 내 그 안에 찾아오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하루를 쉬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아집들과 내 자아가 있습니까? 주님, 버릴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